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네, 요셉이 바로왕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교회야 초등학교 때도 친구 따라서 가고 중학교 때도 친구 따라서 가고 또 중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밤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깡패가 목사가 된 사람인데 김득구인가요? 김익두 목사님. 그걸 좀 정확하게 그걸 한번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그 교회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닌 건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 근데 이제 제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는 의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5,000년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불교를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불교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저 자신이 또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근데 마침 그 기간이 제가 이제 군대를 다니는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니는 기간에 절을 간다는 게 좀 제대하고 절을 가든지, 또 좀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가 또 수덕사에 있으니까 걔도 한번 찾아갈 겸. 근데 이 군대에 있는 기간이 요 기간을 참으면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교회부터 가자. 가까운데 교회부터 가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절을 가든지 일단 가까운데 교회부터 빨리 가자.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즉시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요. 그 즉시.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딱 끝났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봤죠. 설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설교는 잘 기억도 안 되어지고 성경을 계속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딜 가느냐.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가장 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가장 편한 거다. 이 땅에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편한 거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맞을 거예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편안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편안한 거는 없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나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죽으면 나 지옥 가는구나, 죄인이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는 놀라고 천국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놀라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저 또 깜짝 놀라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목표도 내 삶의 방향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또한 영원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거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사기꾼은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사기꾼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신약 성경 뒤에는 항상 또 조그만 데는 또 시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시편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제 교회 쪽으로.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주일 성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이 체험은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 제가 주일날 낮에 언제 처음 가냐면 일단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이제 새벽에도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주고 주일날 낮에 주잖아요. 세례 받아야 되니까 이날은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일 낮에도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시골이고 농사 짓는 집안이라 주일날에 교회를 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방위를 다니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집에 와서 저녁 때도 일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례받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핍박이 좀 셌어요. 핍박이 좀 셌는데 근데 뭐 제가 그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어요. 하도 막 뭐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 가까운데 그러니까 교회 반대쪽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거든요. 집 나가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있으면 왜냐면 외할머니는 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뭐라고 안 하니까 그 또 제가 외손자니까 뭐 저한테 뭐 일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쭉 잘했습니다.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번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가고 초등학교 때도 가고 청년 시절에도 가고 그러나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 다락방식으로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으니까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였구나.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열심히 다니죠.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을 신앙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인간 유승군에 대한 낙심이 되는 거야. 나도 좀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아닌가?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괴로움은 아니지만은 그래 약간은 좀 괴롭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헌신 많이 하고 싶고 좀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약간은 괴롭더라고요. 그래 또 포기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뭔가 좀 허무하고 좀 공허해지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오고 근데 그 사이에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저는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만약에 제가 잘 나갔으면 다락방은 저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다락방 2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만나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도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훅 들어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저한테 훅 들어오니까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거 기초인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 말고 뭐 경제 축복받고 막 성공하는 게 확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와서 왜 그리스도인지 말씀에 또 집중하고 일단 집중을 했는데 포인트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여기에 답이 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답이 딱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답이 나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답이 또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답을 내면서 임마누엘의 다시 한번 답이 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두 번 찾아오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랐죠. 제가 하나님을 이때 만나고 중간에 좀 낙심했다가 이때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또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확신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도로 깨달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럼 내가 이제 찾는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한 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한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근데 말씀에 집중하면서 일단 복음이 그냥 말씀에 집중하니까 가장 먼저 이해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또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또 끝났다 생각해. 전 또 끝난 거죠. 복음 깨달아. 복음이면 다는구나. 그럼 이제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이제 막 응답의 문도 열려지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복음을 딱 이제 깨달았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허무해지고 제가 저는 참 다행이에요. 저는 응답이 전도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전 다행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만약에 허무해지고 좀 공허가 찾아왔으면 제가 헷갈릴 텐데 근데 뭐 전도도 뭐 영접운동이야 많이 일어나죠. 영접운동이야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제가 놀랐어요. 이게 뭐냐? 끝났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구나. 진짜 놀랐습니다. 예배입니다. 훈련은 아닙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훈련은 그냥 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는 지식적으로 빨리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씩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씩 심겨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죠. 근데 제가 예배에 집중하니까 이거 평신도도 갑자기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들 뭐야 지금 나야 목적을 알고 예배드리지만 이것들은 뭐 축복받으려고 앞자리로 근데 걔네들이 진짜 축복받으려고 앞자리 앉으면 축복받으니까 죽어라고 앞자리 앉더라고요. 죽어라고 앞자리 앉던 딱 3명 중에 2명은 나가 떨어지고 1명만 조금 축복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요. 저는 저 자신한테 기대가 되는데 그 앞자리 4명이서 아주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그것들하고 싸우면서 앞자리 딱 고수했을 텐데 제가 전도사하고 교역자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자기네들은 사업가니까 저를 물로 알아요? 물로 알죠.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근데 다 같이 참 그 앞자리 그 4명이 저랑 같이 그 3명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2명은 사건을 통해서 나가 떨어지고 1명은 그냥 꾸준히 남아서 그 당시에 한 100배 정도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100배 정도 축복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요 인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녀준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아직 뭔가를 못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를 가준다. 이건 여러분들이 뭘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최고 축복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축복이 없으면은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다 가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느냐? 저는 다행히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저는 일찍이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그 성공의 길을 가는데 어떤 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걸 딱 접고 반대로 생각한 거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생각하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해서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 세상적인 축복을 제가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왜냐면 사람이니까 저 목사는 능력이 없다. 전도도 안 되어지고 뭐 이렇게 축복도 그렇게 크게 받은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큰교회 목사님은 축복받았나? 그럼 큰교회 목사님은 잘하고 있나?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유광수 목사님 지금 이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좀 약간은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육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광수 목사님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알아요. 복음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유 목사님만 따라가도 자기는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따라가기만 해도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다락방은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말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저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항상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거의 놓치고 산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펼치면 이 그리스도 운동은 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 생각을 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을 해야 되냐? 왜 우리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심이냐? 생각을 해야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니냐고. 제가 언제 한 번은 너 하나님 언제 만나냐고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 이 말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듣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제가 다시 안 물었어요. 다시 물으면 큰일 날까봐.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걸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은혜 받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모르겠다. 그럼 그 모르겠다는 거 가지고 자기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거예요? 그게 아니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앞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나? 나는 그동안에 완전히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았나? 원래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았을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를 해야죠. 기뻐해야 하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계획을 글로 써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 다락방이 지금 펼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 갔으니까 우리 후대가 그것을 고쳐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갔으면 우리 후대는 내 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다른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찾아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전도, 선교.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전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배우면 나도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전도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배우러 가는 사람이나 그냥 세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겁니다. 만났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된다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된다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응답받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건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보였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였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저 하나님은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그냥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봤을 때 복음교회 갖고 이 시대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교회를 부흥을 시킨다면 제가 이 교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왜 합니까? 지금 15년째 그냥 요 인원 그대로 굴고 가고 있는, 그냥 요 수준대로 제가 가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뭐 하라냔 말이에요. 교회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 열매도 없는데, 다 때려치고 그냥 큰 교회 가서 붙어 있으면 되지. 아니면 그냥 돈 벌러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이나 펼치지. 제가 교회를 제가 왜 하냐고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는데 제 마음에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겠지.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제가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성공이냐, 부흥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공해도 상관이 없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주일날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를 잘만 들어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유승근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꾸만 저를 볼 때 무슨 개콘 보는 것처럼 강연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은 유승근 목사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에 집중해서 깨달으려면은
시간 당연히 오래 걸리죠. 저는 전도사인데도 훈련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깨닫는데 시간이 다락방 안에 와서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집중하면 설교에 집중하면 좀 더 빠르겠죠. 설교에 집중하고 주일날 접니다. 유승헌 목사 메시지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저는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되면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집중해보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유승헌 목사님 맞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제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걸림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무조건 성공해야죠. 저는 아예 여기에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갈망하고 있어요. 성공에. 목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자존심이 세냐? 제가 태식이한테 얘기했어요. 가라고. 너 그냥 가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태식이가 즉시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니라고. 저는 여주 예전교회 제자라고. 저는 유승훈 목사님 제자라고. 걔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광주에서 군대 마치면 무조건 여주 예전교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성공입니다. 성공도 서밋입니다. 최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누가? 복음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 계속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라고. 후대를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언약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진짜로 응답받습니다. 이건 다락방 상관없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도 안 들어가죠. 대단하죠. 이 말씀도 안 들려지죠. 왜냐하면 이 말씀도 언약으로 못 잡아지니까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기도, 우리 다락방에서는 렘넌트를 위한 기도, 이것도 메시지로 안 잡혀지죠. 후대를 위한 기도, 렘넌트를 위한 기도. 렘넌트의 언약은 다 잡았어. 다락방에서는 렘넌트 언약은 잡았지만 렘넌트를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도 렘넌트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죠. 대단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준다.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축복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를 하나님이 팹니다. 엄청 패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후대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지 기도를 뭐하러 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급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실 건데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되리라고 했지만은 기도는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팹니다. 기도하라고. 막 팹니다. 기도하라고. 깨달을 때까지 팹니다. 천국 갈 때까지 팰 거예요. 기도하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얻어 터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도 많이 하세요. 안 맞으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왜 오느냐? 고난이 오는 목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왜 때리냐고 질문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 안 할래? 막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미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빨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빨리 생각하시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거의 한 15년 동안 13년 동안 야곱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뭡니까? 유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딱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밋 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여러분 그냥 다 지나가야 되는데 다 지나가야 되는데 폐경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폐경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거 말이 돼요?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에 불 났는데 폐경 생각해서 몸이 아파서 못 빠져나가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 불 났다니까. 그럼 빨리 튀어나와야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3단체가 이 지구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체가 시스템을 싹 깔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복음 깨달은 우리는 뭘 할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